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시니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릴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맨 끝에 장로님, 저기 장로님 좀 옆으로 오실래요? 제가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우리가 말씀 대하면서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1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보시고 주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연계선상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건너뛰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그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면에 잠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게 가장 강렬하냐면 뭐가 강렬하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대하며 바라볼 텐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2만 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정말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니까 호숫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기 엄청난 부흥회가 있나 보다 하고 막 몰려들어서 온 거죠.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이에요. 호숫가를 다니면서 어쩌면 저희가 만약 그 입장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젊어서 그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밤새고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 사람들 다 먹였어. 야, 막. 그런데 정작 왔는데 주님이 하신 얘기들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그럼 딱 모였으면 부흥회라면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멋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배불러서 왔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 그걸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물질과 삶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다 그렇죠. 다들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지 않으면요, 육적으로 잘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기준점이 육적으로 잘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다 내 뜻이에요. 우리의 꼬라지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육적인 것들 속에서만 살아간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들어도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니네가 꿈꾸는 거는 그냥 먹고 사는 돈과 먹고 사는 이야기들 속에 사는구나. 네 기준점이, 네 심령의 기준점이 썩을 것에 받쳐 있구나,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였으면 좀 뭐라 해야 되죠? 이제부터 더 큰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표정을 보고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주님 앞에 오늘 또 찬양을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가끔 드냐면, 온갖 세상 근심 다 안고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안타깝죠. 짠하죠. 목사 입장에 짠하죠. 교회는 어떻게 엄청 근심 많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그러고 있으면 주님도 아이고 불쌍한 새끼다 정말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과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하고 있으면, 죽겠다는 얘기는 알겠지만 그 사람 안에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자리,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당장 어떤 굶어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내 현장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굶어 죽는 자리에 생각을 하며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했던 거 실제로 닥친 게 몇 개나 됩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실제로 내 사건에 진짜 온 건요, 갑작스러운 일들이지 대부분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내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그 걱정했던 일들에 사로잡혀서 정작 제일 중요한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이들이 썩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썩을 것에 대한 양식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나와 만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하늘에 떨어진 만나 소리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벌어질 걱정 때문에 지금 정작 주님 만나는 그 자리마저도 이상하게 날려먹고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찬양하는 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사님 그 귀한 마음으로 했죠. 근데 그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마저도요 다 날려먹고요,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갔다 왔다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예배자고 그 사람이 무슨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모교에서 전도팀을 인도하면서 좀 잘 나갔어요. 되게 진짜 잘 됐어요. 6개월 만에 20명에서 80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 교회에서도 제가 선임 목사로 갔는데 전도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딱 맡기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왜냐하면 저는 기도인도 1시간씩 했거든요, 전도 나가는데. 1시간씩 하는데 딱 바뀌니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도 시간 깁니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전에 목사님은 20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세게 말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습고 예배가 우스우면 여러분 혹시 모르겠는데 혹시 구원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삶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고 기도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건 여러분 사교 모임 하는 거죠. 권사님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끝나고 교회에서 밥 주니까 밥 먹고 그거 모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고 났더니 다음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고 권사들이 뭐 말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사교 모임이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 오늘이라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을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는데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사는 거잖아요. 썩을 것들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문제 해결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니까? 이들은 더 우리보다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하루에 2끼 먹는 게 엄청난 일이었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 군중들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하루에 1끼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먹으면서도 부족하면 더 먹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비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에 비하면 썩을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왔다는데 그 하늘의 양식은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온 것에 대하여 설명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관상 두 번째 먼저 질문을 먼저 답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양식이라는 건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샀다지만 전도사님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떨어진 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계속 육의 것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걸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 더 주셔가지고 더 많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처럼 지금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서 이렇게 행했는데 그 기적을 오늘 우리한테 또 보여주십시오. 이 말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에 만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저희는 이제 신학교 가면은 맨날 그 헬라어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써요. 두 가지로 쓰는데 우리는 맨날 조에만 외웠는데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는 뭐냐면 헬라어로 그냥 먹고 사는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해요. 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비오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조회를 이야기해요. 조회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며 그분이 주실 것들 누리며 그분이 하시는 것들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헬라어 맨날 수업 때는 맨날 조회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생명하면 조회, 생명하면 조회. 근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그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생명. 그분을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그 하늘에 떨어진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한국인들이 신앙이 되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먹는 문화래. 나 1등 먹었어. 나 승리 먹었어. 나 부장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하면은 뭘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본데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중국어도 첨가한다. 일본어도 붙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우린 나이를 먹는다잖아요. 일본 말도 나이를 더 올린다. 승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이 다 약간 중국은 첨가한다. 일본은 올린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먹는다 개념이거든요. 나이도 먹고 떡국도 먹고 삶도 먹고 다 먹는다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먹는다고 우리가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저를 봐주세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예요. 그 성경 속에 무엇을 먹지 마라, 무엇을 먹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먹어도 돼요. 원래 곱창을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창자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왜 곱창을 먹었겠어요? 그들이. 저는 곱창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 생각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 냄새를 맡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번제에 드릴 때 이 냄새가 났겠구나 생각이 들을. 그렇지 않아요? 이 냄새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유혹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영양가가 없고 그냥 지방덩어리라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들이 다 그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제가 설교를 다 안 드렸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쭉 써 있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피채 먹었어요. 피를 먹었어요. 그 동물의 피를 먹고 그게 강해진다고. 근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잔혹해졌죠. 그게 뭘 먹으면 사람이 그 모습이 돼요. 어떤 걸 먹는다는 건 결국은 그 모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세지고 독해지고 잔혹해진대.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잔혹했다고 표현되어져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너무 잔혹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렸거든요. 아예 존재 자체를 사라뜨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잔혹함에 대하여 밑바탕에 깔린 그 문화 속에 보면은 피채 먹어요. 피를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아예 써놓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원리들이 뭘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이렇게 써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제일 나은 것들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는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동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질화가 되고 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얘기지만은 누가 쓴나물을 많이 먹으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조사에 나온 건데 쓴나물을 많이 먹으면 오래 참아진대, 사람이. 오래 참아진대. 근데 콜라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진대. 왜 급해지냐면 이게 못 참는데요. 잘 못 참는데 반대로. 그 설탕 덩어리가 과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가 결국은 병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들 먹느냐가 무언가를 해내기도 하죠. 누군가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걸 좋은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라고.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우리에게 그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를 먹고 나를 만나는 자리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려라, 그냥 만나라 이게 아니라 이 정도에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을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걸 가지고 정말로 고대 초대교회 교부 시절에 정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 식인의 민족이냐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어찌 보면은 일본 말이나 중국말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던 이유가 먹는다는 개념이 익숙했으니까. 먹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들이 죽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열심히 했고 나는 무지 열심히 달려서 육적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육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근심, 걱정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창세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껏 너희에게 베풀어진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 또 갚으실 것이고 오늘 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때 앞에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내 설교 다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어지니까 뭔가를 하는 거지. 안 믿고 누가 120만 원을 이렇게 날립니까?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믿어지니까 뭔가를 하는 거지. 그것이 진짜 주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니까 무언가를 하는 거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고 믿어지니까 내 삶을 들여서 헌금하는 거고 믿어지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거는 거고 뭐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저도 맨날 적자 인생이에요. 모든 게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믿어지니까 오늘 한 걸음 나가는 거고 믿어지니까 그 순간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 안에서 그 복을 받아야죠. 믿는 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계속 오늘 그 생각 속에 살 겁니다.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을 어떻게 구합니까? 떡을 어떻게 삽니까?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돈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이 삶을 삽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주님이 계속 그 대답한 거예요. 너희가 썩을 것 같고 지금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순간 앞에 내가 주님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쉬운 얘기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쉽죠? 왜 쉬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하라고 하는 게 정말 하기 싫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다. 우리의 그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이젠 내가 이 양식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는 저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맨날 딴 생각하는데 나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는데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어 통치하신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모든 것 다 끌고 와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저건 어떻게 해결하냐, 이 삶은 어떻게 해결하냐 이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 써놓고 이야기하는 거 같겠습니까? 너희는 왜 계속 썩을 걸 막 자꾸 얘기하냐. 오늘 갖고 있다 사라질 돈 아닙니까? 오늘 갖고 있다 사라질 물질 아닙니까? 다 모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물질 갖고 언제까지 살아요? 이 땅에 살다가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 앞에 예배 하나 똑바로 못 드리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11조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님 분리해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냐고요. 아니면 아이고 아깝습니다. 내가 이 11조 벌벌 떨면서 내는 그 돈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조의 원래 개념은 내 모든 것이 내가 누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것으로 주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표현합니다가 그냥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하나 하는 거 벌벌 떨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당신들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교회 때문에 집을 4번 팔았어요. 자기 집을 4번을 팔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80 넘으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분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는 앞에 피난할 때 앞에 자기 선배 장로님들이 순교하는 걸 봤대. 순교해버린 걸 봤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집 파는 것 정도는 그분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 후배 장로들 봤더니 11조 하는 것 갖고 벌벌 떨기 시작하더래. 그분은 대단합니다. 근데 자기는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선배들 봤더니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더래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요, 우리가 풍족한 사회가 되면서 자꾸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처럼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에 대한 고백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